자,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할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인데 앞에 나와 있는 본문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 Here I am to worship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Here I am to worship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Here I am. 오늘 본문에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말씀. Here I am.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Here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각의 덩어리가 각각의 단락에 시작하는 가장 처음에 1절, 7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표현이 보일 것입니다. 시작을,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으면 좀 자기소개 같은 거 좀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소개도 없이 다짜고짜 떠나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떠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떠나기 어려운 것까지 순차적으로, 즉 친밀감이 약한 데서 강한 것으로 이동해 가면서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라. 고향 떠나서, 우리도 고향 떠나서 와 있으니까 쉽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을 떠나라. 친척도 먼 친척들 떠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아마도 약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또 하시는 말씀이 다짜고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야 가까스로 땅 한 떼기 얻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거기서 살지 말고 떠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가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인신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이래로 25년 만에 달랑 아들 하나 줘놓고 나서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니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입니까? 몇 년 만에 자식을 주셨다고요? 25년 만에. 약속하고 25년 만에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자신한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원한 언약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언약을 뜻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언약이 오랜 시간 후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실 하나님의 장기 프로젝트다. 오랜 기간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 15년 이상을 잘 키워서 이제 장가를 보내고 또 손주도 볼 그런 욕심에 흐뭇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죽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달랑 자식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오집사님 아들 하나죠. 그 아들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22장 2절은요. 12장 1절 말씀처럼 친밀감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22장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외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기는 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겠어요? 이스마엘을 바치겠죠. 그런데 말이야 외아들을 바쳐. 이스마엘도 하갈에게는 외아들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이에요. 그럼 그 아들 바치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 아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데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분명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정말 친밀감의 강도를 가장 강하게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시죠. 이삭을 바쳐. 조정호 집사님도 딸이 하나인데 브렌다 바쳐라고 하면 바치겠습니까? 못 바치지요. 어떻게 바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삭을 지목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삭이라고 지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면 봉쇄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전면 봉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살다 보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질문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건 말대꾸일 수도 있겠죠. 계속 따져 묻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또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이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산에 가면은 그 다음에 뭐 산이 무슨 그냥 요만한 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산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거기 그 중에서 어디에 가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게다가 보면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일러준 그 과거에 하나님이 미리 다 말해준 것 같잖아요 여러분. 틀린 번역이에요 이것은. 일러주지 않았어요. 문법적으로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일러줄 산이에요. 일러줄 산.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말해줄 그 산이에요. 바꾸세요 여러분. 일러준 산이 아니고 일러줄 산입니다. 이것은 번역의 실수라기보다는 비록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번역가들은 그렇게 일러준 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믿음, 강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12장 1절과 2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12장 1절과 22절에만 나오는 것이 바로 레클레카라고 하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딱 2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관계되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세요. 2번 말입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며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40년을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보시고자 또다시 40년 후에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똑같이 레클레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40년 후인 오늘 본문,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시험 카드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매번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회해 주셨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는 그거보다도 훨씬 커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순간인데요. 해당하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뜻과 함께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과도 바꾸지 아니할 그것도 네가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었죠. 이 시험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이 들린다 하더라도,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그러한 명령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와 함께 거닐다, 걷다, 동행한다 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이지요. 여러분도 여러 차례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했을 텐데 질문을 드릴게요. 통과한 횟수가 더 많습니까? 통과하지 못한 횟수가 더 많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통과하지 못한 횟수가 더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종에 해당하는 단어는 젊은 종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준비부터 산에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 속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정말 맞기는 맞는 것인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댕겨서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것,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신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는 주변의 모든 고대 군동의 신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3일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젊은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장작더미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둘이 산에 올랐습니다. 젊은 종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는 그곳까지 동행하게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젊은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유, 이 주인이 노망이 났나, 왜 그러나 하고 주인이 왜 그러세요? 뜯어 말리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살자고 와이프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의 품에 그것도 2번이나 넣어줬던 참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생각할 때는, 사라가 생각할 때는. 저러한 종자가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사라가 이 젊은 종 둘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상상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여기 있고 내가 이삭만 데리고 올게. 주인님, 그래도 우리가 좀 가서 좀 도와야죠. 여기 있어. 명령이야. 여기 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차단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고 있던 어느 순간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사용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의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출발할 때 이삭에게, 그리고 당연히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의 이번 여행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8절을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있는 찬양들 보면 거기에 어떤 가사들이 있습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준비하시는 하나님, 혹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공급하시는 provide,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레. 8절과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해석이 있죠. 여호와가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관한 찬양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불렀어요. 주께서 내 길 땡땡 하시네. 뭐 한다고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래서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옛날 성경에는 예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비한다, 준비한다, 공급한다 라고 하는 번역은,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의미를,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8절은 다음과 같이 읽혀지고, 저 개인적으로 준비, 공급, 예비, 이런 것들보다는 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뒤 설교에 나와요. 왜 그 번역이 더 나온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야 돼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이실 것이다. 8절이죠. 14절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한다고요? 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꾸자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고려할 때 이것이 더 좋아요. 자, 동그라미를 좀 한번 해볼게요. 8절 준비하시리라. 14절 이레 동그라미, 준비되리라 동그라미. 그리고 4절 바라본지라. 4절 바라본지라 동그라미. 13절 살펴본즉.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뽑자면 그것은 무엇이냐?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동그라미 한 그곳 있죠? 전부 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비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보시는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 예비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거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양하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뭐예요? 보라 보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그러면 예비하신 것을 보여지게 하신대요.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주신대요, 여러분. 외아들에게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다라고 답한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9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그를 올려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다. 이게 그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한 씬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나무를 버려놓았다. 이삭을 결박했다. 제단 위에 그를 올려놓았다. 손을 내밀어 칼을 붙들었다. 그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분명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한 때에 이삭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대략 1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에요. 맞다면 아브라함, 그때 이삭이 15세였다면 아브라함은 115세입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오른 이삭은 아버지를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칼을 들어서 나를 찌르려고 하면 뭔가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7절과 8절에 대화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으니까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단어 대신에 뭐요? 보이신단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여주신단다. 이삭의 그러므로 무저항은 무엇이냐?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물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야. 그러므로 아버지가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더니 나를 결박하고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믿기를 나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아닐 거야. 분명히 다른 재물이 있을 것이야 라고 믿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답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패스! 합격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일을 진행을 해 나가세요. 시험을 계속 진행해 나가세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지 하며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죠. 순종하는 마음도 순종하는 의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의지를 안 줬기 때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왜곡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순종해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줄게. 근데 내가 자꾸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반응을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합니까? 3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삶 속에서 일이 꼬이든 잘 풀리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만큼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보아라.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제발 보아라. 지난 주일 본문 15장 5절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다 여러분 써 넣으셨지요. 제발이라고. 15장 5절 보라 그 앞에다가 제발이라고 쓰셨지요. 여러분. 셀 수 있나? 제발 보라. 오늘 말씀 22장 2절에도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적으셨어요, 여러분? 안 적었으면 적으세요. 어디다가? 데리고 오라는 단어 앞에 제발. 이삭을 제발 데리고 가라 라고 22장 2절. 이삭을 제발 세상에 하나님이 사정사정하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신 제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보면. 그런데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명령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결코 볼 수가 없죠. 내놓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내놓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신다니까요.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제발 보아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게 뭔데요? 제목 시작.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서 계십니다.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으로부터 질문을 듣기 전, 즉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를 가르치기 전에 4절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한 번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축복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12장 1절에도 있어요. 라라고 하는 보여주신다. 그 같은 단어예요. 약속도 받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을 실패했어요.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그냥 팔아먹다시피 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 이집트까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장 5절을 넘어가서 하늘의 별을 셀 정도로 집중해서 보아라라고 하면서 이 보통 때 사용하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세요. 관찰 좀 해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22장 4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바뀐 거예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의심과 두려움을 짓누르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 명령을 정확하게 지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따를 것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단 한순간도 언약을 철회한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동안의 신앙의 삶 그 경험 이것이 밑거름 바탕이 되어서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자, 5절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결코 이삭을 안 죽이신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이 5절 후반부에서 찾아진다고요.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자 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급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세요? 2번 아브라함아 11절.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당장 손 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함께 시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야 지금에야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훈련하고자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과 문제에 향해 있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잖아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어 합격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바라봄으로 동일한 이 칭찬,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제발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눈을 들어 어떻게 보았다?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드디어 아브라함은 기억한 것입니다. 아니 그 전부터 기억해왔고 지금 여기 믿음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순양이 보였어요. 이 순양이 뭡니까? 이삭을 구원할 양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뜻이에요? 웃음, 행복이죠. 믿음의 사람에게서 웃음이 사라질 위기가 찾아올 때에 구원할 양이 미리 준비되었고 두 사람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어디 있느냐는 이삭의 질문에 8절에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다. 그래서 제가 보이신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살펴보았어요. 계속 하나님은 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한 단계 올라갔죠.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다.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아들 이삭은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순양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구원할 양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사용한 어린 양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양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전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 죽인 어린 양, 그리고 저 유명한 이사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전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어린 양, 바로 이 단어예요. 즉 모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대속의 제물,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대속의 제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는 양, 이게 바로 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어린 양도,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의미하는 어린 양도,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확신한 어린 양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막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 어린 양으로 십자가로 보내시고 번제단 위에 올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미리 보여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오늘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만 이삭은 그 어린 양 덕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 보라 보라라고 명령을 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서 계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덕분에 구원과 영생을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어려움과 막막함과 불가능이 아닌 그 너머에서 어린 양을 예비하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어린 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서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여러분의 어린 양을 보고 그 양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안고 끙끙대고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이 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그 양을 보고 그 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16, 17, 18절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르침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주셨던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손 축복의 언약이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언약 확인의 축복을 감싸고 있는 16절과 18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배경과 그 이유를 적고 있거든요.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여기시고 주셨던 그 언약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다라고 17절에서 약속을 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16, 17, 18절이 확실히 해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순간순간 하나님께 달라기 시작할 때마다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세요. 고백하세요. 제발 눈을 들어 여러분을 구원할 어린 양과 함께 서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임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해결의 열쇠인 어린 양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일의 힘을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결코 요구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